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절이죠. 찾으신 분? 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분명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일,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고 쉬 동요하지 말고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절대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시니까 이것을 유의해서 봐라.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고 이제 그리스도와의 싸움을 위하여 완전히 포진을 갖추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 패권을 잡는 일,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협령이 내리려면 이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패권을 저항하고 있는 두 개의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와 중국의 시진핑입니다. 이 두 개의 장애물이 제거되는 순간 미국은 세계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패권을 장악한 미국을 숙주로 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그의 이제 목적을 달성하려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북한 정권과 중국 공산당 정권이 붕괴되는 순간 여러분, 복음을 향한 길이 뻥 뚫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 초림 때요. 예수님 초림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쪽으로 전하게 됐냐면 서쪽으로 이렇게 돌게 됐습니다. 이 복음이 서쪽으로 돌다가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진 이 마지막 때에 유대 나라와 형편이 아주 비슷한 동양의 한국에 와서 복음이 꽃을 피웠습니다. 초림에서 시작된 복음이 서쪽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워진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이 어디에서 꽃을 피웠냐면 동양의 유대 나라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 한국에서 복음이 꽃을 피게 됐습니다. 동양에 잘 사는 나라가 한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있지만 그런 나라에서 꽃을 피지 않고 종교성이 강하고 유대인들과 풍습도 비슷하고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그 옛날에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이 한국에서 복음이 꽃을 피게 됐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여기서 지금 이제 물결이 지금 막 거세게 오는데 그 북한과 중국이라고 하는 철의 장막에 막혀서 물결이 거기서 확 지금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남한에 이제 복음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와 이렇게 몰려 있는 이 복음이 공산당 정권, 이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고 시진핑 정권이 붕괴되면서 여러분 지금 중국에 말이죠. 그 산샤 댐이라고 엄청나게 큰 댐이 있는데 그 댐이 말이죠. 약간 이렇게 그 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댐이 지금 이렇게 약간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산샤댐을 그대로 두면 저 댐이 어느 날 이게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그 산샤댐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까지 산샤댐이 가두고 있는 그 엄청난 양의 그 물이 그 근방의 이제 도시들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산샤댐을 지금 빨리 저것을 폭파시키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남과 남북한을 가르고 있는 이 철의 장막에 복음이 막혀가지고 여기에 지금 복음의 그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공산당 정권들이 붕괴되는 순간 미국은 패권을 잡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은 드디어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실크 로드가 열리면서 그쪽으로 이제 복음이 원래의 시작되었던 그 지점까지 한 바퀴 삥 돌게 될 수 있는 그런 바로 그 순간 바로 직전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한 바로 직전에 미국이 패권을 잡기 전에 바로 직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풀면 공산당 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정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지금 작업이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말이죠. 이때에 우리가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그 순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길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그랬죠. 증인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에게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바로 이제까지 우리에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늦은미 성령이 그 전설의 늦은미 성령이 말이죠. 드디어 우리 시대에 이제 그 물꼬가 터질 바로 가까운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아침의 정신을 회복하고 그것을 하나의 무브먼트, 하나의 운동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아침의 정신에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첫 번째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인데 십자가를 지탱하고 있는 두 진리, 두 기별은 바로 공의와 자비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자비가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그 기별을 지키는 것이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균형을 잃은 그 중심을 회복하는 운동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행위를 부정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행위만 강조하고 이 믿음과 사랑을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의 균형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에서 우리는 균형을 지키는 그 사람들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침에서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예언의 신,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살고자 했던 그 말씀대로의 정신,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하고 이것을 확산시키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아주 간곡하고 간절한 필요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우리가 믿었던 정말 기둥 같은 어떤 믿음의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하고 이 예언의 신을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고 화입 부인을 이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폄하하면서 여러분 예언의 신을 부정하는 운동이 지금 암암리에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지금 세상의 조류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때에 그런 세상의 조류의 물결을 거슬러서 우리는 예언의 신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을 이것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의 정신은 평신도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이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용모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쓰임의 도구에 따라서 직분과 어떤 이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과거 역사적으로 성령 운동이 있을 때 반드시 함께 있었던 것이 바로 평신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운동과 함께 있어야 될 평신도 운동을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월급도 받지 않고 아무 지식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평신도들이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서야만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일이 완성되고 완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평신도들이 일어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아침의 정신을 상기시키고 우리가 그것을 그 불을 점화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이 집회를 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인 분들을 우리가 계몽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눈덩이가 처음에는 한 줌이지만 이것이 굴러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커다란 덩이가 되고 점점 이게 커지게 되면 이것이 커다란 눈사태가 되어서 산을 넘어뜨리고 건물을 넘어뜨리고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십자가를 지탱하는 두 기둥과 자원하는 심령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기별이 균형을 가지고 기별이 올바를 때 거기서 비춰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별이 치우치면 십자가 넘어지는 것이고 십자가 넘어지면 거기서 자원하는 심령이 나오지 않고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지금 우리의 교회의 실정이 또 아침의 현실이 왜 이렇게 우리가 그 전에 이 마음에 열정이 있었던 그 자원하는 심령이 다 사라져 버리고 처음 사랑은 잊어버린 바 되고 뜨뜻 미지근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별이 십자가의 기별이 균형을 잃게 되면서 십자가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을 위해서 우리의 기별의 원래의 순수한 균형을 되찾는 운동을 하자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예언의 신, 예수의 증거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악간의 이 대쟁투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스리는 방식, 다스리는 방법인 말씀, 그 말씀에 대하여 공격을 했습니다. 그 통치하시는 말씀이 바로 율법인데 그 율법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낙원을 만들어 주시려 하는데 사단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는 법을 강요하시는 예수님은 좋은 왕이다 나쁜 왕이다? 우리가 몰아내야 될 왕이다.
우리의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해서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사단은 율법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이 하늘에 내쫓긴 후에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인간 창조를 하셨습니다. 천사보다 못하게 흙으로 인간을 창조했고 그 인간을 창조하는 그때 사단이 공격했던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기 전에 그 상태가 처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이거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사단에 의하여 야기된 하늘에서의 그 전쟁으로 생겨난 깊은 혼돈과 그 다음에 천사들이 3분의 1이나 빠져나간 그 다음에 공허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그 우주의 거민들 가운데 들여온 깊은 어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깊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뭐가 생겨요? 빛이 생기십니다. 그 다음에 그 빛 다음에 궁창이 생기고, 그러니까 말씀이 더해질 때마다 아름다운 낙원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지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낙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에 창조를 다 마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순간에. 그런데 왜 6일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람이 없었어요. 잘 보세요. 이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문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성질을 오해하고 있는 하늘 거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흑암 가운데 빛이 나타날 때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의 세 번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땅에서 뭐가 솟아나요? 나무가 솟아나고 꽃이 솟아나고, 단번에 이 나무와 꽃과 그 다음에 그 꽃이 만발해서 거기서 향기가 날 때 얼마나 이 세상이 향기로웠을 것이며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향기롭게 만들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그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주의 거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천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교육의 그 기간이기 때문에 6일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지, 하나님의 능력에 무슨 6일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우주의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마지막에 흙으로 인간을 빚었습니다.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입을 막고자 했을까요? 사단의 도전, 하늘에서 생겨난 그 대쟁투를 종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순종하기만 했더라면, 그리고 순종할 때마다 아담이 누구의 품성을 담게 될까요? 예수님의 품성을 담게 되고 자라나서 나중에 천사들보다 더 높은 영광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하늘 천사들이 버리고 간 그 자리를 이 아담 자손들이 채우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천사보다 더 높게 변화되고 품성이 변화되기 전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됐던 마지막 이제 그 대책이 뭐냐면 바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신 그 왕이 직접 이제 인간의 육신을 쓰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간이 되셔서 정말로 그 말씀은 율법은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나 없나?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나 없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가 노예가 되는가 아니면 자유인이 되는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가 이 자유를 박탈한 지옥이 되는가 아니면 우리 안에 천국이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누구 말이 맞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포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리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마지막 남은 카드는 뭐냐면 예수님은 되지만 예수님 아닌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대쟁투상에서 과제는 인간이 되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말고 또 하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것. 이것은 대쟁투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를 그분은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자기 혼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따라가는 자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이것이 실패하면 누구의 주장이 맞는 거예요? 사단의 주장이 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우리의 왕은 자신이 흠없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예수 믿고 따라가는 자를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흠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증명해야 될 내용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구가 필요하냐면 남은 무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남은 무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남은 무리가 만약에 끊어지게 된다면 누구의 말이 맞은 거예요? 사단이 맞는 거예요. 그럼 사단을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요, 적그리스도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그랬어요. 때와 법을. 여러분, 법을 변개한 것은 바로 10계명 속에서 이제 몇 개의 계명이고 그 중에 특별히 안식일 계명을 변개한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앞에 있는 때를 변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때가 뭘까요? 안식일이 때니까 그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때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9절. 다니엘서 2장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 운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개하기를 기다리려 한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때를 변개하려 하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이 어디 나온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죠. 그 꿈을 알아내라고 지금 그 바벨론 그 술사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한 말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니들이 지금 때를 변개코자 하는구나. 이 때는 뭐예요? 죽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 같은 장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에게만 때와 기한을 변하게 할 권한이 있다고 다니엘서 2장 21절은 얘기합니다. 이 때는 뭐냐면 바로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7장 25절에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법은 분명히 10계명을 변개코자 한다는 것인데 이때 때는 뭐냐면
심판의 때를 변개코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23절 24절을 보면 심판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1844년 심판의 때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심판의 때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만약에 태어날 수 없다면 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는 사자, 곰, 표범과 그 다음에 열불 가진 무서운 짐승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박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뿌리를 뽑아서 그 유대인들의 뿌리를 통해서 내려오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들은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멸해서 남은 무리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를 없애려고.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8장에서 말하는 이 작은 뿔과 이 짐승들의 만행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와서 그의 사업을 완수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핍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의 때가 정해져 있어도 그것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누구의 맥을 끊어놓으려고 하냐면 남은 무리의 맥을 끊어 놓으려고 이 작은 뿔,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성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는 그 문제는 바로 이 남은 무리의 맥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무리의 맥을 끊어놓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을 수만 있다면 심판은 개시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때를 변개코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무리가 끊어졌을까, 안 끊어졌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예수 믿어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정말로 성경은 예수님 말고 다른 무리가, 계명을 지키는 무리가 있다고 말하는가 안 하는가, 성경을 보면 계시록 12장 17절이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계시록 12장 17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17절.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자,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 우리 세계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다라 나와죠.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근데 그 14만 4천의 특징이 그 입에 거짓이 없고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흠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인정해요. 분명히 그것은 제물로 이 표상된 예수님이기 때문에 흠이 있는 제물은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근데 예수님은 흠이 있는 제물이에요, 흠이 없는 제물이에요? 예수님은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도 흠이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는지 따라가는 그 자들의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흠이 없다는 것은 말이죠,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흠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요, 합격점을 100점 만점에서 100점에 두지 않습니다. 100점 만점에서 60점이 율법이 간섭하는 영역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100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흠이 없지만 더 흠이 없는 재물 중에 더 무게가 많이 나가는 재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이 없는 재물 중에 더 예쁜 재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이 없는 재물 중에 더 머리가 좋은 재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이 없는 재물 중에 더 새끼를 많이 낳는 재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이 없는 재물 중에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다리가 몇 개냐? 다리 4개. 합격이 안 할 거예요. 합격인 거예요. 뿔 3개면 돼야 안 돼요. 뿔이 2개. 귀가 2개. 눈이 2개. 이 기본적인 요건만을 이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이 말이 만약에 흠없는 조건을 몸무게는 100kg 이상이 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털빛은 완전히 광채가 나가지고 샴푸로 감은 것처럼 돼야 된다. 그러면 그 밑에 이것들은 다 탈락이죠. 율법은요, 아주 기본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7분의 7이 다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요구하는 것은 몇 분의 몇입니까? 7분의 1이에요. 율법은 최소한의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것의 10분의 10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요구하는 것은 몇 분의 몇입니까? 10분의 1이에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지한 것은 딱 하나예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주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점 만점이라면 여러분 검정고시 합격하려면 몇 점만 맞으면 되는 줄 알아요? 60점만 맞으면 돼요. 60점. 60점. 예, 60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예, 검정고시에서. 60점이면 합격에 다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합격을 했지만 합격한 사람들 중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65점도 있고 100점도 있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60점과 59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분량적인 차이를 의미하는 예, 그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그래서 이 흠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기본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지만 더 예쁠 수도 있고, 흠이 없지만 더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고, 흠이 없지만 더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60점만 넣으면 70점과 90점의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몇 점일까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100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 믿고도 우리는 100점을 향해 달려갈 뿐이지 절대로 100점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그 말을 조금 더 뭐랄까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다면은 예.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역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예. 우리는 우리 영역에서 완전하고 임하신 거 일맥상통하고 일맥상통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오해가 갈 수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건 율법의 기준입니다. 율법의 기준이에요.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흠없음은요, 율법의 요구에 대하여 충족시키는 것이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여러분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가 있어요. 그게 남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은 무리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은 무리 맞죠? 자, 그런데 죄를 가끔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이거는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어서 죄 짓는 거예요. 안 따라가서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 짓는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가벼운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 가벼운 것이라고 요한 1서 2장에 얘기하잖아요.
누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거 해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지키며 그랬어요. 지키며. 자, 율법을 말이죠. 자기 힘으로 지키면 무슨 주의자입니까? 자기 힘으로 지키면 이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라고 말한 계시록 12장 17절에 이 무리는 누구의 힘으로 율법을 지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율법을 지키면 바리새인 같이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이 사람들은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며 남은 무리의 맥을 이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그 시대를 위하여 정보와 기별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의 증거는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예수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의 정보, 마지막 때의 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특별히 준비한, 우리에게만 알려주는 정보, 기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증거가 아니고서는 마지막 때에 일요일 혁명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예수의 증거가 아니고서는 마지막 때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되고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예수의 증거는 마지막 때에 남은 무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어린 양이 어디 이끌든지 따라가는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배려이고 최고의 선처입니다.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뭘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사단은 무엇만 부정하면 없애버리면 될까요? 예수의 증거만 무력화시키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게 만들어야 못해요. 이 예수의 증거만 무력화시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될 수 없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마지막 때 이 예수의 증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로 제일 빛을 보고 단물을 많이 빨아먹었던 그 유명한 분이 무슨 박사님이 있잖아요. 예수의 증거로, 뉴스타트로 성공했고 단물 빨아먹었던 그 박사님이 지금 그 예수의 증거를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남은 무리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그 유력한 저명한 인사를 통해서 그 예수의 증거의 도구가 되었던 그 화이트보이를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는 그 여행의 종착지인 하늘까지 도달하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기별들을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정말로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예수의 증거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그거 거짓말이라 얘기하고 그거 없이 자유를 주장하면서 고기 먹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시골 생활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영혼은 도시에 더 많은 걸.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기별들을 얕보고 비웃는 사람들이 언젠가 땅을 치며 크게 통곡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 먹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기 먹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고기 먹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도 고기를 얼마나 잘 드셨는데. 생선도 잡수시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이후도 생선을 잡수셨잖아요.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걸 구원의 조건에다 내세우는 것은 아주 유치한 일입니다. 누가 고기 먹으면 구원을 못 얻는다고 여러분 그러나요? 대쟁투적 관점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대쟁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정말로 힘든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우리가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약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립되고 갑자기 이제까지 그 풍요로운 모든 이 세상의 서비스를 누리다가 갑자기 원시 시대로 툭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원시 시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고차원적인 이 문화생활을 누리다가 갑자기 원시 시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에어컨도 못 쓰고 선풍기도 못 쓰고 그다음에 수도도 못 쓰고 전기도 못 쓰고 보일러도 못 쓰고 컴퓨터도 못 쓰고 스마트폰도 못 쓰고.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네? 카톡도 못 쓰고. 이거 진짜 큰일이네. 그런 시대가 옵니다. 갑자기 오는 거예요. 병원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조류 독감이 번질 때가 있었죠. 조류 독감 번질 때 닭고기 먹은 사람 위험해 안 위험해요? 고기 먹은 사람 위험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재앙이 돌 때 말이죠. 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갑자기 조류 독감보다 10배나 더 독한 어떤 바이러스들이 막 돌아다닐 때 고기 먹은 사람들이 거기에 취약한 환경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물의 기별을 통해서 면역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허망하게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죽으면 좋은데 열병을 잃고 앓아 누우면서 무엇을 버리게 될까요?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리면 좋은데 사랑하는 내 자식이 병들어 죽어갈 때 그때까지 우리는 안식을 지켜야 된다 하다가 애들이 죽어갈 때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사랑이 뭐야? 사랑의 마음으로 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짐승의 표를 받겠어. 그리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때에 우리의 믿음도 무너진다는 거 아시고 우리에게 건강 기별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의 대쟁투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는 고기 먹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고기 얼마나 먹을 수 있어요? 고기 먹어도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살아남으면 안 돼. 마지막 때. 그냥 그 전에 죽으면 좋아. 예, 고기 먹고 일찍 죽으면 괜찮습니다. 예. 예. 근데 그때까지 살아남으면 골치 아파. 좀 더 살고 싶으면 이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골 생활요. 시골 생활. 여러분, 시골에 가야 구원받습니까? 그거 절대 그거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매매할 수 없게 될 때가 와요. 떡을 구할 수 없을 때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에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그것을 준비한 사람들은요. 그때에 그것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다 구원을 얻었다고 웃기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믿고도 죄를 짓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할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섬길 자를 바꿀 수 있는, 오늘 선택한 예수님을 내일 버릴 수 있는 자유를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자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게 해놨어요. 그 자유를 우리가 활용해서 내가 예수님을 버리는 순간 내가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믿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았을 때 죄를 짓는 거예요. 믿지 않았을 때 죄 짓는 것을 믿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라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박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를 변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뭐를 변개하려는 거예요? 때를 변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 주제가 뭐예요?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돌아가자. 지금 세상의 조류는 성경이 중요하고 예언의 신은 그냥 적당히 선을 그렇게 하면서 점점 예언의 신을 부정하는 걸 하고 있어요. 예언의 신을 부정하는 사람은 나중에 무엇까지 부정하게 될까요? 성경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부정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부정하게 돼 있어요. 가만 놔두면. 그게 돼 있습니다. 예언의 신이 저기 뭡니까? 위작이라고.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저작권 위반했다고 하잖아요. 남의 글을 도용했다고.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있어요. 이 요셉의 이야기, 뭐 노아 홍수, 이건 전부 다 바벨론 설화 속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그 정말 바벨론 옛날 고대인들이 일어나서 저작권을 주장하면 전부 다 걸릴 수도 있는 얘기예요. 바벨론 설화 가운데 다 있었습니다. 노아의 얘기, 요셉의 얘기 다 있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성경이 그 예언의 신이 그 말하자면 그 박사 논문 그 뭐라고 하는 거? 예, 도용 아니고 그 뭐라고 그러죠? 인용. 예. 아주 있어요. 뭐라고 하는 거? 남의 논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뭐 인용하고 그걸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글이 12서만 같은 그렇게 했다는 거를 예. 지금 우리 교회 사역자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글 중에서도 다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사의 글쓸 중에서 옳은 얘기 있어요, 없어요? 표절. 예. 옳은 얘기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재림교회 말로 교단 자체가 이 표절 종교예요. 우리가 감리교회에서 따온 거 있어요, 없어요? 이 천주교에서 따온 거 있어요, 없어요? 개신교에서 따온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따왔죠, 이거. 제칠 안식일 따온 거 있어요, 없어요? 다른 교단을 다 따왔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표절 덩어리야.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그 따라가는 여행에서 살아남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선지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의 증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한 이 무브먼트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거대한 급류를 막기 위하여 내 한 몸은 비록 부족할 수 있지만 너와 내가 힘을 합한다면 이것을 막는 하나의 남은 무리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무리의 이 사역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아침의 정신은 바로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의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온 한국 땅에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모든 선교지에서 이 기별과 이 정신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증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가 하늘 유리바다에 가기까지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불을 점화하고 이것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불 지르는 일을 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